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 그랬잖아요. 산상수훈을 여는 열쇠, 푸는 키는 팔복입니다. 근데 8가지 복, 팔복을 여는 푸는 키 열쇠는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할 때,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연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팔복의 문을 따고 팔복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이걸 보라카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 아스레이, 이게 바로 마카리오스다라고 하는 거죠. 심령의 가난함, 생소하잖아요. 어찌 보면 참 생뚱맞기도 하고 반갑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마음의 가난함. 일단 가난이라는 말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싫습니다. 쟁하게 싫을 정도로. 저는 어릴 때 2가지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는 왜 이리도 못생겼냐, 이 말이에요. 못생겼다는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머리는 까까머리, 땡중머리였잖아요. 코올리게. 그럴 때 이쁠 리가 없는 생김새 말입니다. 교회에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께서 만들다가 말았다고, 뭐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농담 반 진담 반이었지만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아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얼굴이 못생겼으면 마음이라도 좀 잘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 가꾸기 말입니다. 얼굴은 선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태어나는 거니까 이건 성형하지 않는 한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마음은 내가 어떻게 가꾸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마음씨 좋은 학생, 청년으로 사는 것, 마음을 곱게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것 말입니다. 제 나름대로 일찍 마음 가꾸기를, 왜냐하면 얼굴 못생긴 걸 커버할 수 있는 게 마음 곱게 쓰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마음씨 고운 목사냐? 아닙니다. 다만 마음씨 곱게 먹으려고 애쓰는 목사는 맞습니다. 2번째가 뭐였냐면 니네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 요 말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6남매가 쓰고 갈 우산이 없어요. 집에는 우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우산은 형 몫이에요. 장손이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나머지 5남매는 큰 누나하고 작은 누나하고 저하고 남동생 둘은 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대비가 떨어지면 저희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셔서 우비를 만드셨어요. 요소 복합 비료 푸대 있잖아요. 그거 안에를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가운데를 반달 모양으로 따, 그리고 양쪽을 이렇게 오려내요. 그리고 책보를 둘러매라고 그래. 책보 둘러매면 그 요소 푸대를 푹 뒤집어 쓰고 학교 가라고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도 가난했어요. 제가 어제 조선시대 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40년, 50년 전에 있었던 우리들의 그 가난했던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미술 시간에 준비물을 못 해가지고 가요. 돈이 없으니까. 도화지도 못 사고, 그리고 색종이도 못 사가지고 학교를 가면 미술 선생님이 손바닥을 때리면서 니는 그리 가난하냐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는 상황들 말입니다. 요런 물질적인 가난은 60이 다 된 지금도 여전합니다.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창 시절의 소원은 딴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씨를 곱게 가꿀까? 그 다음에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이게 제 소원이었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긋지긋해요. 지금도 지끈지끈하고 가난 자체도 싫고
가난이라는 말은 더 듣기 싫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거시기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들. 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 가난이에요. 국가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은 국민 개개인이 다 가난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농사를 지어 놓으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없는 이 가난. 어떻게 하면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까? 근데 가난이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지긋지긋한 거잖아요. 징하디징한 가난이었는데 예수님은 한 수를 더 떠 심령의 가난함을 얘기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미치고 팔딱할 일이잖아요. 환장할 일이에요. 환장이라는 말을 제가 검색을 했더니 환심장을 줄인 말이에요. 환장이. 그럼 환심장이 뭐냐면 마음과 내장이 다 바뀌어 뒤집힐 정도, 이걸 환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이지요. 심령의 가난함, 마음까지도 가난해야 된대. 멘탈이 나가는 얘기예요. 우리도 한 20, 3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살만하고 집도 좀 장만하고 돈도 좀 벌어서 모으고 그러던 게 한 30여 년 전 얘기지, 30여 년 전 얘기는 정말 가난했던 우리나라 말입니다. 일제하 36년이 있었잖아요. 한국전쟁이라는 전쟁의 폐허더미 위에서, 그 잿더미에서 어떻게 하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선배들과 선조들은 처절한 몸부림을 쳤다고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마다 모든 동네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금수나 강산 어이없은 나라 한 마음으로 가꾸어 가면, 뭐 이런 노래 있어요. 그러면서 알뜰한 살림, 재미도 절로, 부귀 영화도 우리 것이다, 잘 살아보세, 요 노래 아침마다 들었어요. 아침마다.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끼니 걱정하시는 분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데 에어컨 마음껏 틀 수 없는, 왜? 전기세 많이 나올까 봐. 경제적 가난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마음까지 가난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무심한 건 아닌지 그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도 죽겠는데 아니, 마음까지 가난해야 천국을 소유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하시니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는지. 마음까지 가난해야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 천국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보세요. 예수님마저도 부와 빈,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을 재물이 많고 적음이나 권력이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두었다면 저부터 부해가 날 것 같아요. 예수님께 따지고 싶어요. 예수님마저도 로또 당첨된 자가 복이 있고 금은보화를 쟁여놓고 사는 자가 복이 있고 대통령 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예수님마저도 그게 복의 규진이라면 따지고 싶다니까요. 그런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경제적인 가난을 말한 게 아니고 마음의 가난함을 얘기한 거예요. 이 심령의 가난함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마음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은 누구나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마음까지 가난함을 요구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천국이 돈다발이나 금은보화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속에 천국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처럼 공정한 게 어디가 있어요? 이건 기회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공평한 기회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그래서 팔복은 가히 혁명적이에요.
마음의 혁명가가 되래요. 마음을 혁신하래요. 심령의 혁신 말입니다. 심령의 혁명과 혁신, 심령의 부요함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을 혁신하고 혁명하는 것보다 우선시해야 되고 중요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혁신하는 일을 경시하지 말고 중시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의 가난함이 뭘까? 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팔복 마카리오스,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팔복은 심령의 가난함으로 시작해요. 심령의 가난해야 천국에 저 이것이며, 심령의 가난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해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대요. 심령이 가난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대요. 심령이 가난해야 긍휼히 여긴대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된대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대요. 8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강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모든 팔복을 풀어가는데, 그 심령의 가난함이 뭘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주님은 육적인 가난함이나 물질적인 가난함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부자 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가난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해오른교회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하는 목사입니다. 저도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다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외적인 상태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적인 상태, 즉 영적으로 어떠하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재산이 많고 적음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부자나 빈자나가 천국 가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부자냐 가난하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래요.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 그러거든요.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없는 상태, 몇 가지 빠진 상태,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파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금방이라도 부도날 것만 같은 상태를 푸토코스 얘기하거든요. 끼니로 말하면 그냥 몇 끼니 정도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픈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입에 음식을 대하지 않으면, 입에 음식을 넣지 않으면 숨이 꼴가닥 넘어갈 지경까지 놓인 상태를 푸토코스 가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부도가 난 파산 상태를 푸토코스. 요 말은 뭔 말이냐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그 말입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즉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신앙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부도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함을 얘기할 때 푸토코스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한 이 절절한 고백이 이 상태를 인정하는 걸 푸토코스 가난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한 주간을 진짜 바쁘게 살아요. 분주하게 살아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게 퍼떡 지나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얼빠진 사람처럼 너무너무 바쁘고도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와요. 그러다 보니 한 주간 동안 성경 한 장 읽을 틈, 읽을 여유 없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와 있어요. 주님 앞에서 진솔어린 어떤 기도 한마디 주고받을 시간 없이, 그 여유 없이 분주함에 쫓기다가 얼떨결에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주일 성수한다고 와 있어요. 이런 교인들이 태반이에요. 뭐가 그리 바쁜지. 이게 우리의 일상의 바쁨이고 심령의 분주함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을 느낄 여력이 없어요. 심령의 가난함을 느낄 상황이 안 돼. 심령이 분주하니까. 삶이 일상이 너무 바빠가지고 쫓기다 보니까 심령의 분주함 때문에 심령의 가난함을 느낄 여력 없이 그렇게 살다가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내 마음통에, 그 말이에요, 세상의 온갖 잡동사니로 꽉 채워진 상태로 선한 것도 담고 악한 것도 담고 깨끗한 것도 담기고 더러운 것도 담기고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필터링을 할 시간이 없어. 내 마음통에 담기는 것이 필터링이 안 돼. 분주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주섬주섬 담고 살다 보니까 어느덧 주일 된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러 왔어요. 마음통은 지저분한데 온갖 잡다한 것들로 꽉 채워진 마음통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려요. 죄송한 표현일는지는 몰라도 마음통이 쓰레기통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쓸어 담은 마음통, 들여다보면 쓰레기통 못지않게 지저분해요. 이런 마음통에 찬송의 기쁨이 채워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채워질까? 말씀의 능력이 부어지고 부어지는데 채워질까? 예배의 감격이 차오를까? 어려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마음통이 너무 속해. 아버지 속이 상해, 속상해. 우리의 마음통이 온갖 내 것으로, 세상 것으로 꽉 채워지다 보니까 너무 추하고 속해. 그 마음통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속상해. 우리는 속해, 속상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부어주고 부어줘도 내 심령 속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찬송의 기쁨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 말씀의 능력이 채워지지를 않아. 왜? 내 마음통을 내 것으로 꽉 채우고 있거든요. 세상 것으로 꽉 채워놨거든. 너무너무 넉넉한 거야. 내 마음통을 내 것으로 채워서 넉넉해요. 가난함을 못 느낄 정도로 세상 것으로 부요한 거지. 사랑하는 애호름의 식구들이 주일날 맞아, 예배 시간 맞아,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통을 세상 것으로 채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 전에 비우고, 그 말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날이 주일날이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으로 교환하는 날이 이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푸토코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통을 채우지 않으면 나는 한 주간의 삶이 영적으로 부도가 날 수 있고 신앙적으로 파산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푸토코스예요. 이 절박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토요일 날 저녁 말입니다. 늦어도 잠자리 들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통을 쓰레기통 비우듯이 확 뒤집어서 비우셔야 돼요. 이게 푸토코스예요. 쓰레기통은 확실하게 비워야지 적당히 비우면 냄새 난다고요. 그래서 뒤집어가지고 막 때리면서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요. 다시 쓰레기로 채울 망정.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온갖 잡동사니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쓰레기통 비우듯이 마음통을 비우고 빈 마음, 빈 통으로 이 주일 예배 자리에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 찬송 한 장 올려드릴, 하나님의 말씀 한 장 읽을 시간도 없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말 걸기 하듯이 기도 한마디 없이 살았던 저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신앙의 파상과 신앙의 부도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 기도 드리셔야 되고, 한 주간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 내 인생, 내 삶을, 내 자자손손들 하나님이 붙드시고 붙잡아 주셔서 신앙적으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부도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푸토코스를 고백하는 것.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마음통을 쓰레기통 비우듯이 비우는 행위가 푸토코스입니다.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찬송 부를 때에 찬송의 기쁨으로 차고 오르는,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 꽉 채워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핸들링하는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말입니다. 세상은 채움이 복이라고 얘기해요. 비움 없이. 비우지 말고 무조건 채우라고만 얘기해. 이걸 우리는 욕심이라고 말하고 욕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움이 복이래요. 네 것을 비우고 세상 것을 비우고 또 비우면 내가 내 것으로 채워줄게.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크리스찬은 누구냐면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채우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격이 달라.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 가지고 예수님의 것 가지고 살다 보면 말과 행동과 판단과 생각과 모든 삶의 모습들이 결이 달라요. 격이 달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비움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채워달라고 할 때는 민감해요. 자기를 비우는 일에 둔감할 때가 있어요. 채우는 일에는 욕심을 부려, 비우는 일에는 게으름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일에 민감하시고 부지런하시고 거룩한 욕심을 내세요. 그래서 이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통에 있는 내 것, 세상 것 다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입을 열고 헐떡인다 그랬어요. 이 헐떡인다라고 하니 헐떡을 껄떡으로 제가 표현할 테니까 양해를 구할게요. 껄떡이라는 말로. 이 껄떡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적 의미는 안달, 보채다 그런 뜻입니다. 주일날 마음을 비운 사람은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마음통에 채우기 위해서 안달을 해요. 보채요. 껄떡거린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내 마음통을, 내 삶을 꽉 채우고 살기 위해서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안달복달한다고요. 보챈다고요. 껄떡인다고요. 왜? 그리하지 않으면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게 어려워요. 육체적으로는 얼마든지 살 수 있죠. 돈 있으면 되니까, 권력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정신적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죠.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육체와 정신 또 하나의 영역이 있어요. 영적인, 신앙적인, 종교적인, 이 종교적인 영역을 뭘로 채우실 거예요? 이건 철학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종교적인 영역은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께서만이 채워주실 수 있어요.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는 한 주간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필요 없어. 내 것이면 충분해. 괜찮아. 심령의 충분함이 있어요. 심령의 교만함이 있어요. 심령 속에 가난함이 차야 되는데 심령 속에 충분함과 교만함이 채워지면 나는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과 축복과 능력 필요 없어. 내 것으로도 얼마든지. 예배의 자리는 왔어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는 있다고요. 근데 여전히 마음통을 내 것으로 채우고 있어. 이것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파산나고
신앙적으로 부도낸 사람들 많아요. 목사가 볼 때 제일 이쁜 성도는 누구냐면 껄떡거리는 성도예요. 한 말씀이라도 더 받아먹기 위해서. 저는 이거 목양실에서 3일 동안 껄떡거렸습니다. 성경을 앞에다 펼쳐놓고 하나님, 저에게 먼저 말씀을 채워주십시오. 저에게 말씀의 보화를 좀 채워주십시오.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저도 목양실에서 껄떡했다고요. 안달, 복달, 복쳤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가지라도 더 마음통에 담으려고 사모하는 성도가 이뻐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뒤태를 보고 있노라면 그리 이쁠 수가 없어요. 가난 자체가 복이 될 수는 없어요. 가난 자체가 복이 될 수는 없지만 가난한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다면 그것이 천국을 얻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나 형편에 따라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시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당신 곁에 죄수 중에 회개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 메시지로 첫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수님 당신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이 뭐냐면 십자가 죽음이거든요. 그 십자가 죽음의 순간에 회개한 강도에게 그 회개를 받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저 낙원의 천국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그 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우리를 위한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천국을 간다 할 때에 예수님 믿고 죽어서 가는 천국, 미래적인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이 있습니다. 현세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매듭을 짓잖아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 8번째가 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똑같은 천국인데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그 천국과 살아서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는 천국 말입니다. 이게 미래적인 천국과 현세적인 천국이죠.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있다고요. 그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래요. 죄가 없는 완벽한 곳이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래요. 눈물이 없대요. 그곳은 슬픔이 없는 곳이래요. 질병이 없는 곳이래요. 죽음이 없는 곳이래요. 그 기쁨과 생명이 넘쳐나는 곳이래요. 미래형 천국은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용기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본향 말입니다. 죽어서 갈 수 있는 천국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현세적인 천국이란 죽어서 가는 천국과 달리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누리는 천국의 축복 말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한국도
미국도, 중국도, 영국도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천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천국에서나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성도들은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현세적인 축복이고 행복이거든요. 브라카와 아스레의 말입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면 너희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이 교회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출근하면 그 직장을 천국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어디서부터? 천국은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였을 때 천국이 임한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뭐냐? 마음의 가난함이에요. 그 가난함이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천국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나라는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화되는 것은 내 마음속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내 마음속에 천국이 만들어져요. 이러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을 받아내셔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대표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극찬할 정도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입으로 최초 신앙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간의 입으로 최초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말이에요. 당신의 몸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대화가 나오거든요. 요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자들에게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다 같이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받았어요. 와, 12 제자들이 이런 신앙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비로소 그랬잖아요. 이제는 당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말해도 될 때가 됐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 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뒷말은 안 들었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을 안 듣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에 심령 속에 꼬라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심령이 뒤틀렸어요. 심령의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 속에 화딱지가 들어찬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봐보세요. 2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다락을 확 휘어잡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항변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항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 그러거든요. 이 에피티마오라고 한 말은 야단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야단치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존댓말도 있고 반말도 있잖아요. 근데 영어와 헬라어는 존댓말도 없고 반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야단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야, 니 왜 그래? 그 말. 너 왜 그 짓을 하려고 그래? 누가 너를 죽인다고 그래? 너 죽으면 안 돼. 절대 그 일은 너한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야, 그런 소리 마라. 그런 생각하지 마. 이런 뉘앙스예요. 야단치다.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느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방금 조금 전에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극찬을 받았어요.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그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시고 극찬을 했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이에요.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과 끝을 다 들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 요 얘기까지 들었어야 돼.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만 듣고 심령에 꼬라지가 생긴 거예요. 심령 속에 화딱지가 들어찬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러지 말라고 야단친 것입니다. 23절 봐보세요. 다 같이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죠. 조금 전까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한순간에 순식간에 사탄으로 전락을 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 같은 고백으로 받으시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천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교회 토대 말입니다. 교회 기틀 말입니다. 교회 기초 말입니다. 이것은 반석과도 같은 신앙 고백인과 동시에 사탄적 행위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토대로 삼으신 것,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로 삼은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행하는 사탄적 행위 말입니다. 이것도 교회 밑변에 깔려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만의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지상에서 목회하는 모든 목사들, 이 지상에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사이입니다. 그 차이뿐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했는데 뒤집어 보면 사탄적 행위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말이에요. 목사가 말이에요. 성도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푸토코스가 필요한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제 목회가 목회답지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신앙답지 않을 수 있음을 언제든지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 푸토코스 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 이 교회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부도날 수 있고 파산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애절한 몸부림치는 신앙의 영적 싸움 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푸토코스 말이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신앙 고백도 있지만 사탄적 DNA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교회가 깨어있어 말씀 위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목사가 진짜 목사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탄의 소굴이 될 수 있어요.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의 일탈 행위가
상담과 신방을 빙자하여 못된 짓 하는 목사들, 성관계를 맺는 범죄 말입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타락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타락의 깊이가 너무 깊어져서 헤어나올 수 있을는지 하나님 앞에서 붙었고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다윗이 범한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 말입니다. 이게 푸토코스예요.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부도났습니다. 영적으로 파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목회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신앙생활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심령의 가난한 말입니다. 사탄이 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된다는 말이 23절에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 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말할 때 노동이나 사역이나 요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타라고 하는 단어는 것,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일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하겠다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것, 그 말이에요. 네가 왜 죽어? 너 죽으면 안 돼. 네가 살아야 내가 출세할 수 있다고. 지금 예수, 네가 살아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대통령 되고 왕이 되어야 우리 12명 한 자리에 차지하는 거지. 네가 왜 죽어? 그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오로지 사람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유익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 하려고 하는데 이 찰나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4절 다 같이 읽고요,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 비우어라, 그 말입니다. 자기 비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지라고. 어떤 목사가 이 어려운 때에 한국교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미래 혼탁한 이 시대에 어떤 목사가 끝까지 살아남겠습니까? 어떤 목사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한 목사. 어떤 성도의 신앙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떤 성도의 신앙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건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 신앙이 살아남습니다. 그 목사가 끝까지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천국을 소유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